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을 맞아서 복음의 능력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 그 가운데는 중심에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어떤 능력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붕, 역풍비, 생어, 역수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풀면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스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중국의 장자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어떤 거로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스른다. 근데 이걸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아냐면 이게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생평생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큰 새는 큰 바람을 나르고 거스르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스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게 좌우명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 대북역풍비, 생어역수영 이 말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부터는 그 전에 하는 것에 반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것이요, 내 자녀가 잘 될 것이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할까?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만나고 나면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터닝 포인트라 이렇게 말해요. 터닝이 뭐예요? 반환점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마라톤을 하면 반환점이 있죠. 반환점을 돌면 다시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하고 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 회심을 터닝 이렇게 말해요. 터닝 뭐예요? 돌아간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등지고 반대로 가던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흔한 말로 뭐라고 말해요? 이게 흔한 말로 말하면 복음을 등지고 세상 멸망을 향하여 간다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부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회심. 회심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킨다 이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마음들, 세상에 중요하게 여겼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산다고 이야기할 만한 인생인가를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람을 거스르고 물결을 거스러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돌아보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서로 이게 상반되는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나요? 지혜라는 말이 뭐죠? 지혜?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고 있게 되는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머릿속에 알고 있게 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하고, 지혜는 알고 있는 게 내 삶에서 내 삶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지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지혜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은 8구절 가운데 지혜라는 단어가 9번이나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냥 쭉 읽으셨으니까 몇 번인지 세보기가 어렵겠지만 9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럼 짧은 이 8구절 중에 지혜가 9번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거를 나눠 놓습니다. 뭐로 나눠놔요? 하나님의 지혜하고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 놓는 거는 서로 같다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다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럼 이 다름에 대한 문제가 뭐냐, 이런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21절, 23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21절, 23절 보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말해요?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하다. 이게 인정이 되세요? 세상의 지혜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세요? 근데 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말하죠? 네? 어머. 1세기를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1세기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표식을 서로 하기 위해서 암호를 그렸다 했었어요. 어떤 암호를 그린다고 했어요? 물고기 모양을 그린다고 그랬죠. 이 물고기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익투스, 이크투스라고 말해요. 근데 익투스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익투스는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토스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데오스는 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히오스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소테르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의 첫 글자를 따놓은 게 희한하게 익투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마 시대 때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암호로 알았던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데 무슨 꼭 암호가 필요해요? 신천지는 그럽니다. 신천지는 예배 들어갈 때 뭐 긁어야 돼요? 카드 긁어야 돼요. 카드 못 긁으면 예배 못 들어가요. 네, 자기네 사람들만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자기네가 보기에 얘는 신천지야 이제 이러면 아이 카드를 안 들어줘요. 카드를. 그럼 그거를 긁어야 예배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그래요? 예배 들어올 때 몰래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이러고 들어와요? 오늘 그러고 들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지금은 안 하는데 1세기에는 그렇게 암호를 그려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잡히고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잡히고 죽는데 이거를 누가 전하네요? 누가 전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전하네요? 그럼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저 미련한 것들. 아니 그냥 살아도 힘들어 죽겠구만. 왜 예수를 굳이 믿어가지고 저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미련하게 살아 저렇게? 왜 죽음의 위기를 갖고 맨날 피해 다니고 왜 숨고 살아?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의 눈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건 미련한 거예요. 그냥 살아도 되는데 아니 왜 그거를 굳이 믿어가지고 왜 매만 안 맞아도 매를 맞고 안 가도 될 감옥에 가고 아니 죽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고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써놓은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1세기 때만 이야기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전도해서 새로 오시는 태가족 정말 이렇게 초신자 전혀 믿지 않던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이런 이야기 예전에 들으면 어때요? 아유, 너랍니다. 너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네들은 맨날 뭐만 하면 하나님이냐? 잘못돼도 하나님, 잘 돼도 하나님, 뭘 해도 하나님이래. 자기가 보기에는 눈에 건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게 저 미련한 것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러고 있더래요. 잘못돼도 하나님, 잘 돼도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 자기가 그러고 있더래요. 왜 다를까요?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제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고 말합니다. 미쳤다고. 누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제 안 믿는 가족들, 더더군다나 이제 이방 종교를 믿는 가족들이 보면 뭐라는 거야? 어머, 제가 미쳤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저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저거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미쳤죠. 왜 미쳤어요? 주일에 이 시간에 왜 나와 앉아 계셔요? 잠이라도 1시간 더 주무시지. 이 시간 나가서 돈이라도 더 버시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누구랑 가족들과 아이들과 좀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 왜 여기 나와 앉아 계세요? 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그리고 이제 안 믿는 남편들이 있는 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 남편들이 어떻게 하는지요, 목사님? 11조는 하지 마. 그런데요. 교회도 안 다닌 평생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11조는 어떻게 안 돼요? 결국 11조는 헌금하는 건 내가 뭐라고 해요? 11조는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고 사는 건 미친 거죠. 그렇게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걸 왜 교회에다가 딱 바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뭐예요? 교회에다 바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정신이에요? 아니죠. 잠이라도 더 자고 가족이라고 행복이라도 좀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왜 여기 나와 앉아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 놓으시면서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그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도록 하는 삶을 주는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나와 앉아 있는 게 왜 내게 은혜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순종하는 게 은혜입니까? 그거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은혜인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뭐 한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뭐 나가기 위해서 나갈래 저희는 이제 총회법이 있잖아요. 총회법에는 이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교회 목사님들만 총대로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가겠다고 성도도 없는데 성도들을 지나가는 그 동네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10,000원씩 헌금 준다고 얘기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서는 자기가 조직교회라고 그렇게 속여서 나가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10,000원씩 받고 앉았다고 그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됩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 나와 앉아있지만 무슨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인 거죠. 왜? 나 1시간 여기 앉아 있으면 10,000원이 생긴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계세요? 10,000원씩 준다고 여기 나와 있으면 내가 10,000원 안 벌고 말지. 웬만한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지요. 10,000원 벌겠다고 여기 아침 나와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소유되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누가 옆에서 말하면 에이씨 너나 믿어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그냥 돈이 전부였던 사람들이 왜 그 돈이 전부였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고 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힘들고 어렵게 일주일을 살았는데 주일날 나와서 또 아이들 가리키고 또 어떤 봉사도 하고 하는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를 소유하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하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미련하다고 보이는 게 나한테 가장 귀하고 값진 거다라고 깨닫는 지혜를 소유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 믿으면 잘 된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진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의 구원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로 세워짐에 대한 그 깨달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소유하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혜의 삶이 그럼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지혜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지혜를 뭐라고 말하느냐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미련한 것들, 저 바보 같은 것들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지혜를 말해요. 그 사람들은 지혜가 어디까지밖에 없느냐? 이 세상까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생명, 육신의 생명까지만 지혜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혜의 최고는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지혜일 수밖에 없어요. 고작 거기지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떤 때가 온다라고 말해요? 19절에 보면 패하는 날이 옵니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고요. 그때가 가깝게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아닌 걸 알게 되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치관 따라 움직입니다. 돈이 가치관인 사람은 사람의 관계도 돈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가족도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사람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다 놓치고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만 움켜잡고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에만 초점되던 사람이 어느 날 덜컥 불치의 병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선고를 받지요. 한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한 1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돌아보니까 돈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내가 돈을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오. 그렇다고 의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덜컥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돈이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가족이 보이고 주변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폐하해지는 건 가깝게는 생명이 끝날 때 폐하해집니다. 그때 되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지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게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이제 모든 게 끝납니다. 모든 게 끝나서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하고 아무리 옳다고 말하고 아무리 바르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엄격한 기준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을 받게 될 때에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르다고 생각해 왔지만 하나님이 유죄를 때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다, 지혜다, 지혜다라고 말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서고 폐하여지는 때가 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근데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리허설이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습이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살아보고 잘못 살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쭉. 근데 인생은 그게 없잖아요. 한번 살아오면 그게 결정이고 끝이잖아요. 그거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결국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당시에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에요. 지금도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미련하고 말하는 삶을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만나요.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대충 살아. 뭘 그렇게 죽을 것처럼 믿어. 그냥 대충 살아도 천국 가. 말은 맞아요. 정말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믿음이라면 대충 살아도 천국은 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해서 그것만을 우리가 믿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복음서만 써야지 뒤에 서신서를 쓸 필요가 없고요. 요한계시록을 쓸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 게 끝이고 구원받는 게 전부면 이미 우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아멘 안 하면 큰일 나는데요.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우린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무슨 일 때문에 서울 갔다가 뭘 하다가 이게 기차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를 타느냐고 제가 한 1km를 뛴 것 같아요. 막 버스에 내려가지고 영등포역에서 그냥 막 버스에 내려가지고 막 1km 헐레벅대 막 뛰었는데 막 기차가 딱 마침 막 도착한 거예요. 그걸 막 타느냐가 또 뛰어내려가 탔어요. 타면 뛰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근데 타서 막 계속 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 칸 가려고요? 왜? 제일 앞에 가가지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내가 누구보다 좀 빨리 도착해야지? 뛰는 목적이 뭐예요? 기차를 놓칠까 봐잖아요. 그러면 기차를 탔으면 뛰는 걸 멈춰야죠. 앉아가지고 땀을 닦든지 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든지 그래야지. 기차에 타갖고 왜 뛰냐고요? 앞칸 가려고? 복음이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을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했고 주어진 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무엇인가 특별한 것 때문에 산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계된 거는 사복음서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는 전부 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가 무엇이 중요하냐, 그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에 써진 게 서신서예요. 왜 그럼 그렇게 자그마치 이 네 개 넘는 숫자의 거를 써놨을까요? 신약이 27권이지요. 4권 빼면 몇 권이에요? 예, 23권이에요. 복음에 관계된 건 4권으로 끝이고 왜 삶에 관계되는 건 23권을 써놓으셨을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목회를 보면 늘 느끼는 건 구원받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끝.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그 사람들이 밀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나 구원받으면 됐어. 이제 뭐 됐어.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밀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세가독반을 하신 분들은 제가 늘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3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를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터가 뭐냐 하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그 믿음 위에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운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웠으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또 한 번 시험할 때가 온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의 공적을 이게 어떤 공적인지를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시험을 하느냐? 근데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 그것을 태워봐 가지고 사람이 예수님 위에 세운 인생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건데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답니다. 제가 지금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시험을 어디서 받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이미 천국과 지옥은 심판이 끝난 거고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면 또다시 시험을 받는다고요. 네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 건지 내가 보마. 그리고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뭘로 한대요? 불로 태워서 본대요. 근데 그 불로 태울 때 어떤 사람의 인생은 금은 보석 같은 거로 지어지는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남아있지요. 그러면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불탔는데 나무나 지푸라기는 어떻게 돼요? 타서 없어지지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이게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천국에서. 천국에서 해를 받으리라. 제가 이제까지 이거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재밌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 무슨 웬 갑자기 해? 뭐 이거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해가 아니라고 그랬죠.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받을 것을 받지 못한다. 받을 것을 빼앗긴다. 이런 원어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거를 왜 해라고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영원한 시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고생했다. 이리 와라. 나랑 가까이 있자.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제가 옛날 청년 가르칠 때 좀 강하게 말하라. 저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언저리에 그냥 구원만 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상도 영광도 멸류관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구원은 대단하고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평생 안 믿다가 어떻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영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또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끝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천국 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나 천국 가서 잘해야지. 여기서 잘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또 하나님 더 열심히 섬겨서 천국 가서 상 받고 영광 받고 면류관 받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해야지. 그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거를 평가하는 평가서가 우리 육신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일을 그렇게 죽어라 하는 거예요. 왜 헌신하고 왜 수고하고 왜 하나님께 헌금하고 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만 알고 인생생활, 신앙생활하면 신앙과 믿음의 10분의 1도 모르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아유, 천국 가는데 무슨 후회요? 물론 세상과 같은 개념의 후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영원한 시간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은 좋겠다. 나도 주님을 좀 얼굴을 뵀으면 좋겠다. 그게 영원한 시간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우리는 지금 별 이해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도 그 사람들은 로마인을 속으로는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만 구원받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게 이 시대에는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25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해요.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말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뭐 권력이다 능력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삶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인정받아야 될까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육신은 언젠가 끝납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은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뭐 70년, 80년이라면서요. 어떤 분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100세 시대는 40대, 50대에 해당되는 거래요. 자기처럼 30대나 20대는 130살 시대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 근데 얘 아프고 100년 살면 뭐하냐? 아프고 130년 살면 뭐하냐? 그러게요. 젊은 친구가 별 걱정을 다 해요. 이제 30대 초반인데. 여러분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봐야 고작 1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과 면류관은 영원이에요. 끝이 없어요. 뭐가 정말 나를 위하는 지혜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고요. 예수를 믿지만 이 지혜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아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그게 평가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단지 구원받는 걸까요?
오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육에 속해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미련하다는 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